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장.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11명의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야단을 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믿음 없는 것을 보고 꾸짖으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걸 보고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부활하신 상태예요. 부활하신 상태인데 그 앞쪽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여기에 보면 그 시골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체험했습니다. 네. 근데 육의 눈으로 보고 같이 살았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예, 홍해가 갈라지는 그건 구약의 역사를 신약에서 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이런 수많은,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봤고 수많은 일들을 봤는데도 예수님이 정작 하신 말씀은 이들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성과 합리성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눈으로 본 제자들도 그걸 못 믿었는데 우리는 눈으로 본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자들이에요. 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믿지 못해요. 보았는데도. 그런데 오늘날 보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다 믿는다고 말해요, 말로는. 근데 이론적으로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봤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도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가를 100% 확실하게 믿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나타나느냐?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난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나아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야 돼. 아멘. 예. 여러분 귀신 쫓아보신 분, 예. 몇 분 계시네. 나머지는 안 쫓아봤어요? 쫓아보세요. 예. 믿음으로 믿음. 예. 여러분 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까? 예. 병자를 나는 낫게 해줬다 하는 사람. 몇 사람 또 대신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지금 보내주셔서 나는 성령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오늘날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죠. 수시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죠? 늘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죠? 예, 막 아픈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래도 여러분은 안 놀래요. 왜? 하도 많이 봐서, 너무 많이 봐서 놀라지도 않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왜 오늘날 이런 역사들이 안 일어날까? 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면 이런 일들이 평범하게 늘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이런 일들이 평범하게 다 일어나야 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평범하게 다 일어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어쩌다 한번 있던가, 아니면 아예 없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능력 있는 교회만 그런 일이 나타나는가? 그럼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했는데,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른다고 말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가족이 아픈 사람이 있거나 친구가 아픈 사람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를 못 해준다는 거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15절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믿는 이런 자들에게는, 그래, 믿는다고 하면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냐? 표적이 나타난다. 그럼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건 믿음이 없는 거네요. 그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적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플 때에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난리가 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늘 일어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신기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자랑도 안 하고. 왜? 늘 보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병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었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병들은 거야. 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봤으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안 일어날까? 첫째는요, 요즘은 기도보다는 주의 종들이 신학을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공부하는 쪽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를 옛날처럼 초창기 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초까지만 해도 참 뜨거웠습니다. 그죠? 근데 8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식어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6, 70년대만 해도 사실 기도 소리가 교회마다 넘쳐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요즘 여러분 다녀보시지 말지만 동네마다 교회들은 십자가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돌아다닐 때 옆에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더냐 이 말이죠. 들리던가요? 안 들리죠. 예. 십자가만 걸려있지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머리가 커지고 인터넷을 통해 설교를 수없이 듣다 보니까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히 기도 시간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는 아름답고 풍성한 말씀들은 듣지만 실질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머리만 키우는 오늘날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머리만 커져가지고 짱구가 됐어요. 짱구. 앞뒷박이 막 나왔죠. 왜? 지식만 채워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멘. 성령 체험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렇다고 말씀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강조 많이 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게 몸부림치게 하고 이런 교회도 많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얼마나 말씀으로 살게 만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삶으로 실체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사람들은 좀 성경을 많이 안 본다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평범하게 늘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우리 인간과 세상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공부하는 게 신학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신이신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신을 인간이 연구할 수 있습니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신학이라고 하면요, 신학도 종류가 많아요. 그냥 신학하면 하나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고요, 공공신학이라는 게 있고 또 실천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있냐, 대체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뭐 번영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신학이. 여러분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는 데는 이렇게 신학이 지금 6가지 종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으로 실체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보다 지식을 더 많이 채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성도들도 또 뭐예요? 성도들도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도할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발표한 적도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과연 기도를 얼마나 하고 사는가, 또 한국의 목회자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고 사는가, 이걸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3%인가? 이거밖에 안 됐어요. 3%.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3%. 그럼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몇 프로일까요? 0점으로 나갑니다. 0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오늘날은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습관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런 찬양도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이 존재가 혁명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듣기는 좋았는데 그냥 좋았어 이것뿐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컴퓨터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TV로 말씀 듣고 핸드폰으로 말씀 듣고 어디서든지 걸어가면서도 들을 수 있어.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들어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냐 이 말이죠. 왜? 지식으로만 정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벌써 표정부터 밝아요. 왜? 생기가 돌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차갑게 보여. 왜?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프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아플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이렇게 낮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아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그런 무기가 있는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 안 해요. 우리 꼭 목사님이 기도해야만 낫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낫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이렇게 기도보다는 지식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신학으로 쩔어서 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특히 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신학이 꽉 채워져 있어요. 물론 다 다르겠지만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불을 받는 것도 보면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잘 못 받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또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성령의 불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사역받고 불 받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계속 오시잖아요. 그 목사님들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불을 임파테이션 해주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기도 또 대부분은 근데 뭐냐면 기도의 양이 부족해요. 기도의 양이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불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어떤 목사님한테 직접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불부터 받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들어봤어요. 나한테 불부터 받게 해달래. 그러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 물건입니까? 먼저 주게? 그렇지 않아요? 네. 물건이라고 먼저 줘? 그럼 외상으로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요,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지만 그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날 저도 많이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씩은 하고 사는데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생각이 뭐냐면 그런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은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성도들도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죠.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분명 여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좀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 은사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착각이 뭐냐면 은사가 있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거는 믿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홍봉이 성도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프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TV만 많이 보면 머리가 띵해집니다. 머리 안 아픈 사람도 머리 아파집니다. 왜? 전자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띵해져요. 옛날에 우리 성도님 말했잖아요. 귀에 윙 멍멍이 소리가 들린다. 요즘 안 그래요 이제? 안 그래? 자, 그렇죠. 멍멍이가 자꾸 찾아와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것도 사라져요. 아멘.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사는 은사 있는 사람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다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럼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네. 없다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말했다 봐요. 믿는 자들은 구원도 못, 아니 믿음 없는 자, 병 못 고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또 말 많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더 심하게 말하면 병 못 고치고 귀신 못 쫓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구원도 못 받는다. 그랬다가는 더 큰일 나겠죠. 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천국 가봐야 알겠죠.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보다는 학문적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도량이 주니까 당연히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고, 또 뭐예요? 사람들 생각이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17절에 말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은사가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근데 왜 안 나타나냐? 그냥 예배만 드리고 땡. 예수님은 여러분 꼭 어디를 가시든지 가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을 전하실 때는요, 말씀 전하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을 고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나타나요? 왜?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나타나는 교회는 많지 않아. 기도하는 교회만 나타나. 그죠?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안 나타나. 거룩만 찾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무시는 거야. 그렇게 또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는 누구나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앙이라는 것이 물론 신앙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그게 맞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야 돼요?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해.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나는 교회 다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산다고 그게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도 세 가지다. 그죠? 하나님의 믿음, 귀신 믿음, 자기 믿음이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나요? 보통 사람이 귀신도 세 가지라는 걸 아나요? 예? 믿음이 세 가지라는 걸 아나요? 모르죠. 그냥 믿음하면 다 믿음인 줄 알아, 그냥 다. 근데 귀신 믿음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 예수님을 알기는 하는데 삶이 되지를 않아. 귀신들이 여러분 예수님 나타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확하게 알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것은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귀신의 삶이 어떻게 말씀처럼 살던가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파괴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왜? 마귀는 이미 그들은 이제 어떻게 영원히 심판받을 자들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예, 기회를 이미 끝났어.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회개할 때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아멘.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돼보세요. 여러분이 주변에 죽는 사람들 혹시 있으면 보십시오. 죽을 때 간절히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들고 씨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뭐 그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숨이 이렇게 하다가 깔까닥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이 산 사람에게는 마지막 판에 여러분 귀신이 몰려옵니다. 아주 시커멓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한번 목사님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십시오. 맞나 틀리나 한번 보시라고. 귀신이 그렇게 몰려오나 안 몰려오나.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귀신 안 몰려올 것 같아요? 몰려옵니다. 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네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고통스럽다 보니까 자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잘못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믿음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원수는요 그렇게 몰려와서 고통을 주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까지 여러분 따라옵니다.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는 올 수가 없어. 왜? 늘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 천사가 오늘 우리 내 방에 찾아왔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직접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귀신이 막 떼거리로 몰려와서 시커멓게 몰려와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그렇죠. 지금 죽음 앞에 있으니까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권사님.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되면은 귀신이 안 올 것 같아요? 아니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누구나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에게는 범접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셔야 돼. 근데 여러분도 지금 이제 한 해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벌써 한 살 드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황딸랑 할 날이 많이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어황딸랑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런 표적과 능력은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은사를 가진 사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착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못해. 그건 뭐 자기가 하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신 이름,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고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하셨던 조용기 목사님도요, 전도사 시절에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 귀신을 못 쫓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씨름했는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가 들어왔는데 빨리 가라고 그랬대. 왜? 못 쫓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근데 그 여자가 또 와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내 새벽 기도 예배 드리는데 또 막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빨리 가라고 했는데, 가다가 또 다시 왔더래. 다른 사람 다 갔는데. 그러니까 왜 왔냐 그러니까, 아니 나 지금 괴로워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가라면 나는 어떡합니까? 여기서 나를 쫓아줘야지 귀신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때 어쩔 수 없으니까 조용기 전도사님이 그냥 막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거를 새벽 기도 끝나서부터 저녁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도 전도사 시절에는 귀신을 못 쫓았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녁 때 되니까 남편 퇴근할 시간이 됐더래요. 그 남편이. 근데 이 남편이 뭐냐면 병원 의사래. 그러니 자기 부인이 교회 가가지고 이 미친 모습을 보면 얼마나 교회 욕을 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야. 그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끝나갈 쯤 되니까 귀신이 그러더래. 그래도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 보니까 네가 알기는 아는 갭이다, 예수가 누군지를.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축사한 일입니다. 그게 첫 번째. 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축사할 때요, 정말 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하냐? 내 이름으로 한다. 이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지. 그러고 축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번 만에 나가더라고. 그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귀신을 처음 쫓을 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냥 옛날 사람들 시골에 보면은 이웃집 아저씨 장애 가니까 나도 장애 간다 하고 가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남들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남들이 가니까 가는 거고 갔다 와서 땡 하고 와서 또 막 세상으로 놀고 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은사자들만 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은사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아멘. 그죠?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낮에도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도 하셨겠죠.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일 끝나고 이제 더 많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대. 다 고치셨대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조금 데리고 왔나요? 많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오늘날 사실 성도들이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실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그럼 나도 귀신 들렸나요? 사실은 들렸어. 근데 확 드러나지 않을 뿐이야. 이게 사실이거든요. 아멘. 사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참 드물 텐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다는 아닐지라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습니다. 아멘. 사실이에요. 여러분 멀쩡하게 여기 앉아있다고 나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 목사님들은 없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 속에도 귀신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뭐 신학적으로 감히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 이렇게 말해요. 그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목사님들 속에도 귀신이 들어갑니다. 아니 예수님에게도 다가왔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귀신이 시험을 하는데 목사님이라고 안 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어떤 옛날에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속에도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학으로 쩌드는 목사님이 열이 올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강대상 올라가서 멱살을 잡으려고 그랬대요. 막 끌어내리려고. 응? 어떻게 목사 속에 귀신이 들어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신칭의를 모르냐? 어? 귀신이 어떻게 들어가냐? 근데요, 그 목사님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 그 목사님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목사라고 귀신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귀신이 들어갑니다. 아멘.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중에는 착각하고 살아요. 목사에게는 안 들어간다고. 성도는 들어가는데 목사는 안 들어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직분이 다를 뿐이지. 다만 우리가 말씀으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성도나 목회자나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많은 사람들을 사역했어요. 한 주 동안. 그중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그럼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요. 나도 예외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공격받아요. 나는 예외가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누구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넥타이 딱 매고 아니면 옷 딱 멋있게 입고 가만히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는 장로님들은 안 들어갈까요? 그런 장로님들 속에는 더 잘 들어가요. 그런 장로님들 속에는 어떤 귀신이 들어가냐? 고상한 귀신 들어가요. 예, 그래서 고상한 척하고 앉아있고 예배될 때 눈 지그시 감고 딱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돌을 던지면 저만큼 거기에 앉아서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만큼 와서 막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보니까 전부 졸고 자빠졌어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질 시간이 다가오니까 마음적으로 불안하고 걱정되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겠습니까? 왜?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는. 근데 와보니까 또 졸고 있어요. 이렇게 3번을 하시고 나서 이제 됐다 그래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2번째 오셨을 때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해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엊그제는 아참 꿈에 보니까 우리 이말람 성도님이 평일날 교회를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쩐 일이시냐고 내가 그랬는데 이제 오실 것 같아요. 그죠? 평일날. 예, 하도 안 오니까 하나님이 빨리 오라고 이렇게 보여줬나 봐. 예, 예. 그래서 나 진짜 생각지도 안 했는데 꿈에서 이말람 성도를 다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러 가라고 그러는가 봐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은사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물론 14절부터 쭉 뭐라고 해요? 복음을 전파하라. 15절에 말했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구원이 있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정죄가 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만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 마가복음 시작.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야.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도 죽을 때 마지막에 유언이라는 걸 남겨요. 그 유언이 참 중요하죠. 아무리 불효 자식도 부모님의 유언은 지키려고 그래요. 그 말 안 들은 청개구리도 지켰는데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불효 자식도 부모님의 유언은 지키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의 유언이 뭐였냐? 바로 이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맞아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 너희가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게 유언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죠? 그래서 늘 거룩하신 주여 찬양은 하는데 이런 능력은 안 나타나. 여러분 아시지만 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병 고침받고 귀신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을 합니까? 그 교회에서 못하니까 우리 교회로 오는 거 아닙니까?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 교회가 상당히 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못 고치고 왜 일로 와? 그럼 그 영적인 교회에서 해결하시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교회라는데 본인은 병드는 거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우리 교회로 찾아와. 왜? 못 고치니까. 그렇게 영적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왜 못 고쳐?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묻고 싶더라고. 사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참았어요. 최면상. 말로만 영적이야. 말로만 영적인 교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네. 말로만 영적인 교회 가면 되겠어요? 말로만 불 한다고 불이 나갑니까? 네.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 분명히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죠.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병 고쳐 귀신 쫓았으니까 그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못해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식으로만 믿기 때문이에요. 이론으로만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단 줄 알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기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것은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천국 문이에요? 지옥의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근데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사실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다 들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 보니까 어떻게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 그러니까 교회에 자기 멋대로 다니는 거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교회 가서 앉아서도 딴 생각하고 딴짓거리하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삐져요. 삐짐? 교회 안 나와요.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런 사람, 삐질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은 가야 돼. 예. 지옥 갈 사람은 가야지. 자기 믿음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왜 아멘이 작아요? 그죠?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우리 86세 되신 허봉랑 선교사님 할머니, 제가 언제 한번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나도 가끔 그 선교사님 설교 한 번씩 듣는데, 야, 86세인데도 어떻게 그냥 그렇게 짱짱한지 모르겠어. 목소리도 아주 쩌렁쩌렁하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아주 쩌렁쩌렁하대. 그분은 예배 시간에 졸으면은 반 죽여버린대요. 그분 얘기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분 얘기. 86세 할머니가 아주 쩌렁쩌렁하게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졸고 있냐고. 자기는 절대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겨. 진짜 86세인데도요, 뭐 율동하는 것도 보니까 아주 박력 있게 하더라고. 착착 이렇게 막 하는데 아주 잘하시더라고. 86세인데. 예.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초청을 해서 우리 할까, 내가 지금 생각 중인데, 우리 권사님들 도전 받으시라고. 그럼 여기 다 김봉래 권사님만 친구고 나머지는 동생들이네. 그죠? 그죠? 86세니까. 그분 보니까 참 젊어서부터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으셨더라고. 철저하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런 뭐냐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널널하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 목사님 이 말 하잖아요. 저는 신앙 목회 초기 때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7장을 하나님이 확 들어오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쉽게 말하면 전체가 다 들어있어. 성경이 다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명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4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14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이에요?
천국 가는 문이에요. 천국 가는 문. 예, 영생의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은 어때? 좁다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되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시는 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아시잖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널널하게 하잖아, 다들.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뭐 날이 추우니까 안 가고 비가 오니까 안 가고 뭐 그러잖아요. 예? 뭐 바쁜 일이 있으니까 안 가고 어쩌고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넓은 문으로 가는 거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아주 좁아요. 길이 협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글로 가는 사람이 적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어? 근데 1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많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지옥의 문이에요. 영벌의 문이에요. 영벌 뭐냐? 영원히 벌 받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영벌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로 들어간 자가 어떻대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크리스찬들 보십시오. 성경책 들고 교회는 다녀. 요즘부터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 핸드폰만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 핸드폰으로 성경 다 보니까. 어? 그런 사람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오면 땡. 내 맘대로 살아.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도 많아. 어? 이게 막 가는 신앙생활이지 뭐 이게.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 만났어요. 자기가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날라리예요, 신자예요. 그러더라고. 그 왜 그러냐니까 저는 그냥 우리 식구가 가자니까 그냥 따라간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도 술을 먹는데요.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술, 담배는 안 할지라도 여전히 또 세상으로 빠져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죠? 이것은 여러분 외적인 육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 가정에 환자 한 명만 생겨봐.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웃음이 사라져. 그렇죠? 한 사람 환자만 생기면 그 가정에 웃음꽃이 사라져. 그리고 맨날 굳어진 얼굴들이요. 왜?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을 치유해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한 분이 아프신 분이더라고요. 두 분이 걸어오시는데 야 그걸 보면 또 안 느낀 게 사람들이 꼭 아파야만 교회를 오는구나. 네, 알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아플 때 나와야지. 그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파. 그러니까 붙잡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야, 사람이 꼭 왜 아파야만 교회를 나오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아프게 해주세요. 그냥 교회 나오게.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사람은요, 뭔가 자기가 아쉬운 게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멀쩡할 때는 안 나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고 또 심지어는 또 아파도 적당하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지만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병이 요즘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두통, 치통, 요통, 뭐 또 가장 요즘 흔한 병이 뭐예요? 당뇨, 고혈압, 그죠? 당뇨, 고혈압 얼마나 많아요. 또 관절염, 신경통, 또 암 환자는 얼마나 많아. 그렇죠? 암 환자들. 이런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또 요즘은 보면 또 어떤 사람들 많아요. 신장 투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투석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요즘은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눈에 잘 띄어요. 신장 투석하는 사람들. 참, 응? 여러분 20대도 있고요. 정말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어요. 투석하는 사람들이. 20대도 투석합니다. 그렇죠? 응, 응. 이 우리 권사님 지금 투석하고 있잖아요. 그 병원에 20대, 30대, 40대들이 한 15명이나 된대. 예, 병원 한 군데. 20대부터. 야, 이렇게 여러분 심각한 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병들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 또 음식을 잘못 먹기 때문에 자기 몸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상처.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맨날 울퉁불퉁만 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마음이 늘 불안하고 혈기가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병이 걸리는, 이게 쌓입니다 여러분.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탁 터지는 거지, 한순간에 탁 터지는 게 아니에요. 병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다가 몸이 견디지 못할 때 딱 드러나는 게 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치료하셔야 돼요. 상처가 있으면 누가 건들기만 하면 비슷한 말만 해도 확 올라와. 그렇죠? 싸우려고 그래 무조건. 그거 병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이요. 그거 치유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토설하고 축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렇죠? 옛날 어르신들 주먹만한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화병이에요. 의학서적에도 사전에도요, 이 화병이라는 글씨는 한글로 써 있대요. 왜? 한국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화병이라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의학 사전에도 보면 화병은 한글로 써 있대요. 화라고. 들은 얘기예요. 왜? 한국 사람들 중에는 여자들이 사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해서 남자들은 귀하고 여자들은 천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참 못됐죠. 나가서 바람 피고 들어와서도 자기 마누라 때려.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바람 핀 것만 해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죠? 근데 와서 또 두드러 패기까지 안 해. 그러니 얼마나 죽겠어 이게. 그런 걸 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그걸 못 풀으니까. 그래, 옛날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한국은 여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녀보면요, 다른 나라 가면 비슷비슷해요. 숫자가 남자나 여자나. 근데 한국은 월등하게 여자가 많아요. 왜? 여자들이 한을 풀어줬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네. 그래서 한국은 여자들이 더 많이 믿어.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처 처리가 안 되면요, 부부관계가 먼저 깨져. 그죠? 행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결혼은 왜 합니까? 행복하고 싶어서요. 그렇죠. 꿈을 꿔요. 누구든지 결혼하기 전에는. 나도 공주처럼 이렇게 좀 대접받으면서 멋있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는데
막상 결혼해보면 이거는 전쟁터요. 막상 결혼해보면 이건 차라리 아내한만 못해. 차라리 혼자 살 것을 왜 결혼해가지고 이 멍에를 지고 내가 가야 하는가. 그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 둘 결혼하면 한 사람은 이혼하는 이런 시대잖아요. 오죽하면 요즘들은 보니까 뭐 돌싱 클럽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뭐야, 결혼해서 이혼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또 그 모임이 있다네 또. 예. 그런 게 뭐 많아요 보니까. 왜? 이혼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요. 결혼은 행복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불행해.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불행해도 마지못해 살았어. 두드러 맞으면서 살았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해서 옛날 어르신들이 시집가면 너는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거든. 왜 귀신이 됩니까? 그죠? 천사가 돼야지. 예,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또 상처를 받아. 부모가 싸우는 걸 보면서 어려서부터 상처가 쌓여. 그러니 상처를 받고 자란 이 아이가 부부 관계는 좋냐? 좋을 수가 없어. 또 밖에 나가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냐? 좋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또 다른 상처 있는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처 치유가 안 되거든 결혼하지 마라. 청년들은 상처 치유 안 되거든 결혼하지 마라. 왜? 나 같은 또 다른 상처 있는 자녀 만들어서 또 다른 상처 있는 가정 만들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인구가 부족하다고 무조건 결혼해서 애만 낳으면 다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복지는 어떻게 할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회복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복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지. 근데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는 이런 이제 전쟁터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학생을 상담을 했는데요. 그 학생 뭐라는지, 우리 집은요 조용할 날이 없대요. 우리 집은 조용할 날이 없대요. 근데 이 아이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마인드가 아주 좋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언니들이 너무 사고를 쳐가지고 나는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라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이.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서 회복돼야 돼.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병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3장 8절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오전 예배를 마칠 텐데, 자, 마가복음 3장 8절에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자, 여기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그가 하신 큰 일, 그가 하신 큰 일이 뭘까요? 많은 사람을 고친 거죠. 귀신을 쫓아주고.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은 큰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무식한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식해, 성경도 몰라.
그리고 옛날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람 무식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무식해? 못하는 사람이 무식한 거지. 그래서 성경도 모르는 거야. 성경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이 이렇게 큰 일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글씨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 큰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룩한 척하는 게 큰 일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공부 많이 하는 게 큰 일이 아니에요. 박사학위 따는 게 큰 일이 아니에요. 예, 저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가 공부를 좀 더 큰 데로 가서 하려고 했더니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제가 좀 그쪽으로 큰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 다시 할까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학위 가지고 목회할래. 그래요. 학위 가지고 목회할래. 여러분, 박사학위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학교 어떤 대학을 나왔든,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을 나왔든 그 간판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간판이 있다고 병이 났습니까? 그 간판으로 목회한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 끔찍도 안 해. 오히려 더 좋다고 그래. 왜? 신학에 쩔어 있는 사람,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딘지 아세요? 신학에 쩌들어 있는 사람을 귀신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신학의 틀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이 틀을 바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제일 안전한 속이 어디냐면은 목사님들 속이래. 왜? 목사님들 신학에 쩔어 있잖아요.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님들 속이래. 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자기 틀이 딱 있어버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안 나가니까 아주 안전하고 좋대야. 상처 치유도 안 한대. 그러니까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누구 미워하고 맨날 그러니까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귀신은 뭘 먹고 살아요? 인간의 죄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귀신에게 부패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짜증 부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불평하고 자꾸 혈기 부리고 이러는 거, 시기 질투하고 삐지고 이런 거, 섭섭한 거, 이간질하는 거, 불신하는 거, 탐욕적인 거, 음란한 거, 이게 다 뭐예요? 죄죠.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귀신은.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지 않은 사람,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적당하게 우리끼리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말하죠. 자, 9절 띄워주세요. 큰 일이 뭐냐? 자,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만 만져보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배를 타고 이만큼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사역하시는 거야. 자, 10절. 자, 뭐라고요? 이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배를 대라고 했냐? 그 말이죠.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이 말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겠는가? 나를 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나도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은 더 큰 일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으로 병 나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소서. 오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역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교회들이 되어서 어느 교회든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되어야 이 마지막 때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오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충만 더 충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오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오라바라바라바라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라바라바라바라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의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